오늘 시간에는 천국에서 받을 상급, 천국복음은 33번째 시간이고요. 천국에서 받을 상급 3-6번입니다. 천국에서 신분에 관한 구약의 4가지 예표는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천국에서 갖는 4가지 신분에 관한 구약의 예표들을 살펴보았는데 최소 4개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4개는 야곱과 그의 자식들 70명이 고센 땅에 들어간 것을 비유로 말씀을 드렸고, 제사장의 체계가 또 이 4종류로 이렇게 신분이 나눠진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인데 아가서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에스겔 그 성전의 그 환상 가운데에 에스겔 새 성전이 나오거든요. 그 새 성전 환상, 그다음에 거기에서 새로운 제물을 드리는 새 제사를 드리는 환상이 나오고 새 땅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40장부터 48장까지. 그래서 그 부분도 있는데 그분도 너무 커요. 제가 보니까 너무 커. 그래서 한 시간에 다 마무리할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2개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2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4가지 신분에 관한 구약의 4가지 예표 가운데 오늘 세 번째 아가서에 나와 있는 4가지 신부, 4가지 신부에 관한 그 예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죠. 작년이죠. 아가서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요. 아마 10월 달 그쯤일 거예요. 아가서 강의를 했는데 아가서 강의에 30강을 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아가서 강의에 정병진 목사 또 이렇게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 들어와셔서 그 부분에 관하여 보다 더 깊이 있는 것들을 다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그 중에서 아가서의 그 신부의 중에서 4가지 계급 계차가 있죠. 그 신분의 지위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신분이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신분상에 나타난 천국에서의 신분의 특징이 어떻게 아가서에는 묘사되어 있으며 나는 어떻게 하면 그 신분 가운데에 보다 더 주님께서 올라오라고 얘기하는 그 신분에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가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책입니다. 이 책이 과연 성경책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구약의 학자들, 성경 그 전문가들이 이것을 AD 90년 얌니아 종교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이것이 이게 고민되었던 책이에요. 왜냐하면은 야란 말이 나오긴 합니다만 비유적으로 나오고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냥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 이야기, 뭐 침실로 들어오라니, 뭐 뽀뽀를 해달라니, 뭐 이런 식이에요 내용이. 그래서 이게 좀 듣기 조금 부부간의 친밀함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성경이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다 성령의 역사죠. 이게 성경에 들어가게 되고 이것은 신랑과 신부의 친밀함을 진짜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천국에서의 그 마지막 조건, 제가 주일날 안내하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친밀하느냐.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3장 21절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라오디게아 성도에서 그 조건 가운데 3장 20절 말씀은 그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을 두드리는데 문 열어다고 라고 하는 것이 아가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새벽에 일하시고 양떼를 먹이고 양떼가 그 백합화가 꺾어져 가는 세상에 그 당신의 신부들이 죽어가는 거기에서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 하다가 늦게 돌아올 수밖에 없어 신랑이. 그러다가 새벽녘에 돌아왔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이 술람미 여인이. 그래가지고 신랑을 놓치게 돼서 회개하고 다시 기도를 부탁하고 다시 열심히 찾아다니고 해서 나중에 다시 열심을 내라 해서 다시 그 신랑을 결국에 솔로몬을 백합화를 주워 모으고 있는
그 동산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가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30번 이상의 엄청난 많은 말씀을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의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가. 우리가 천국에서의 신분이 여러 가지 신분이 있어요. 왕이라면 그의 백성이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아버지라 한다면 우리는 자녀 아들 딸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신랑이라 한다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라 하면 종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직책으로도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막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릴 수가 있다. 또 처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천국에서의 여러 가지 불릴 수 있는 인간이었던 구원받은 성도들,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을 지칭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의 신부죠. 이때는 어린 양의 아내인 겁니다. 그래서 신랑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게 될 때에 그의 신부로서 묘사가 되는데, 그 신부들이 다 똑같은 신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보니까 술람 여인 단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왕이 가장 총애하고 아끼는 이 신부들 중에, 그러니까 왕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왕비들 중에, 왕비가 60명이 있었어요. 그 왕비들 중에 왕비예요. 이 술람 여인은 결국에 그 위치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있는데 그 왕비를 왕후라고 옛날에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왕후들 중에 왕후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술람 여인 혼자고요. 그 다음에 왕비가 60명이 있고요. 오늘 아가서 6장 8절 말씀 보세요. 왕비, 왕후가 60명이 있어요. 술람 여인은 혼자입니다. 혼자. 너 혼자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것이 9절에 보니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녀가 낳은 그 어머니가 낳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녀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여기에 여자들이 종류가 많은 거죠.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근데 8절에 보니까 왕비가 있고 후궁이 있고 시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게 하나, 왕비들 중에 왕비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 하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구약의 그 제사장 체계를 보게 되면 제사장이 많아요. 그 중에서 한 명인 대제사장이 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많아요. 레위인들은 후궁이죠. 첩입니다. 첩. 그러니까 후궁하고 왕비하고 차이는, 왕비하고 그 다음에 그 술람 여인의 차이는 뭐냐면, 정식으로 합당한 조건을 갖춘 자가 결국에 왕비가 되었을 때 이것은 왕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대부 집안의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 왕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무술이나 또는 그 궁녀들 가운데 어떻게 왕의 은총을 입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그 왕도 될 수 있어요. 왕도 될 수 있으나 그 왕들에 대해서는 왕비라고 하지 않죠. 왕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처분을 들여서 자식을 낳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후궁이라, 여기서 옛날에는 비빈이라고 한자를 썼습니다. 비빈. 그래서 비빈 후궁이 80명이 있답니다. 또 거기 80명이 있고, 그 다음에 시녀. 여기 시녀는 원문에 보면은 처녀라고 돼 있어요. 처녀, 알마, 처녀. 그래서 이 처녀는 무수히 많다. 수종 들은 자들이죠. 그 왕궁에서 수종 들은 여인들인데, 이런 여인들은 엄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숫자가. 그러면은 여기에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는 무수한데, 그럼 왕비는 혼자지 않습니까? 그 혼자를 위해서 뭐가 준비되냐면은, 자, 아가서 3장에 보세요. 아가서 3장. 이제 그 왕이 술람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마차를 보냅니다. 마차를. 그래서 저 바알 하본에 있는 포도원을 치고 있는 그 여인을 아내로 이제 취하게 되죠. 그래서 마차를 보내는데, 그 마차가 7절 말씀 보세요. 6절부터 한번 봅니다. 6절부터 8절 그 마차가 가마죠. 가마. 그 가마를 이제 보내는 겁니다.
보려는데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를 풍기면서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거기 보면 그녀를 둘러쌌는데 60명의 병사가 그녀를 둘러쌌는데 8절.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아멘. 이제 영적으로 이제 그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 이런 한 명이 있는 이 신부를 왕권 신부라고 부르게 되고 60명 있는 왕후 신부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후궁을 80명 있는 비빈 신부라고 얘기하고, 무수한 그런 처녀들은 언제라도 왕의 총애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네, 왕궁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녀 신부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왕권 신부, 제일 위에 있는 신분이잖아요. 신분 중에 제일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이 신부는 60명의 군사들이 호위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그 신부들일수록 돕는 천사가요 쫙 뒤에 포진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함부로 막 판단하는 거죠. 자기도 잘 모르니까. 영의 세계의 눈을 탁 열어주면 꼬리 팍 내릴 텐데, 그 사람 뒤에 얼마나 천사가 포진하고 있는지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뒤에 몇 명의 지금 천사가 딱 포진하고 있는지, 그 천사도 무기가 들기 달라요. 키가 다르다고요. 똑같은 숫자라도 엄청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 계급은, 영적 계급은 확실합니다. 천군 천사들은 영적 계급이 정확해 아는. 우리는 안 보이니까 네 목사나 나 목사나 뭐 다 똑같다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너도 네가 얘기하냐, 너만 모르냐, 내가 모른다 막 이렇게 하겠는데, 아니 창피한 얘기예요. 그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 보면은 그냥 잠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딱 들어버려요 그냥. 근데 어쨌든 이 높은 계급일수록 그를 돕기 위해서 달라붙는 천사가 어마어마하고, 높은 계급의 신분이 딱 달라붙는다는 거, 영적 계급이 딱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 명, 60명, 80명 무수함, 이 네 가지의 왕 곁에 있는 여자들, 신부들의 네 가지 계차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너나 나나 왕 같은 제사장 절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 명에 60명의 이 칼을 찬 어마어마한 칼이 뭐 요만 30cm부터 말이죠 2m까지 칼이 있어요. 칼도 틀려요. 그 천사가 돕는 이 악한 영을 칠 때 그걸 칼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예요. 그거 다 다르다고요. 근데 그 한 명의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이렇게 뒤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 꼭대기에 있는 이 왕후 신부가 수천 명 있어도 이 영적 계급을 못 따라잡아요. 천국에 가면은 이게 영원히 이것이 그 계층이 된다고요. 못 따라잡아. 그 천사들 숫자가 확연히 달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모를 때는 막 니나 나나 목사하고 똑같고, 니나 나나 뭐 성경 얘기하니까 똑같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부끄러워 생각하고, 항상 나의 위치를 항상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것에 나는 최선을 다한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의 이 네 가지 등급이 이렇게 있는데, 이 등급을 어떻게 여기서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가서가 우리에게 참 특별한 것은, 자, 레위인들이 제사장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되죠. 자, 맨 끝에 있었던 제사장 체계 가운데 맨 밑에 있었던 성막에서 성전에 수종 두는 여인이나 느디님 사람들이 레위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되는 거예요. 신분적 차이가 아예 존재한다고요. 제사장은 대제사장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여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될 수 없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구약의 제사장 체계를 보게 되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출생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자기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대지상처럼 에봇을 입혀서 사무엘로 하여금 대지상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엘리사장이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아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실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아닌 자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떤 높은 계급으로 그에게 어떤 사명을 준 것은 다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심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해서 보낸 사람이 제대로 일을 감당 안 해. 보냈어도.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쓰는 겁니다. 그에게. 그래서 그 지위를, 엄청난 지위를 주기도 합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있긴 있다고요, 이게.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그 신분들은 어쩌면은 이미 정해져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왜? 그 분량이 하루아침에 막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정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성장해 가는 거지. 나는 막 성장하고 싶어 막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성장이 영의 나이가 1년에 3살씩 올라. 그런 일이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있기는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완전히 그냥 막 결정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하지는 않고 결정론적으로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구원의 문제는 완전히 또 다른 문제예요. 이 땅에 어떻게 쓰임받는 문제하고 구원의 문제는. 그렇게 쓰임받다가도 결국에 죽을 때 성 밖으로 내친 보좌자리 10번에 들어간 사람도 짠 밑에 내려간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운명론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를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이게 금으로 그릇을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진흙으로 만드는 이 그릇의 차이가 있는 거죠. 주님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금으로 만들었으면 아무래도 좋은 집안에 하나님 보낼 것이고 기도가 많이 있는 집안에 보낼 것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돕는 사람 옆에 있는 대로 보낼 것이고 없으면 돕는다는 막 붙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서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 술람비 여인은 시녀도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기가 막힌 사역은 이 술람비 여인은 시녀도 아니었어. 예루살렘도 안 살아. 저 바알 하본이라는 어디서 시골인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시골 처녀예요. 그런데 왕이 포도원을 거기다가 했는데 그 포도원을 샀는데 그 포도원 지기로 이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빠들 일하기 싫다고 자기 여동생을 보내가지고 하도 일을 많이 해서 얼굴이 나는 얼굴이 거부나 내가 원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 포도원에서 일하다가 내가 겁어졌다. 막 그렇게 술람미는 흑인으로 그래서 막 그림 그린 사람이 많은데 흑인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서 그 사람이 신분이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여자는 뭐요? 포도원 지기 얼굴 시커멓게 탄 포도원 지기라 그 말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그를 찾아오잖아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으로 이 땅에 보냈는지는요 일생에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반드시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지를 다 아는 거예요. 모르고 한다는 나는 아니야.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게 돼 있어요. 다 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땅에 보냈는가를 다 알게 돼 있다고요. 없으면은 성령이 이 땅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찾아가도록 만드세요. 다 가치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람 여인이라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네. 얼굴이 깨재재하지 않았겠어요? 여기에 예루살렘 궁에서만 살고 늘 좋은 것만 바른 여자의 피부하고 이 술람 여인의 피부하고 똑같겠냐고요. 그런데도 이 참 솔로몬은 이 술람 여인만 좋아해. 그러니까 그렇게 예쁘게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면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 내면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은 혹시 겉으로는 늙어간다 할지라도 내면은 주님의 정말로 사랑받는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여자는 나의 영원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싶어하는 반려자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 술람 여인이 들어가게 되는데, 술람 여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으면 이 영적인 신분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아가서 얘기가. 나중에는 왕비 중에서 최고의 왕비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포도원 시골 처녀에다가 왕비 중에 왕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시녀 신부도 아니고 비빈 신부도 아니고 왕후 신부도 아니고 왕권 신부, 최고의 그 신부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 예정하심과 배정하심과 분배하심이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을,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가 더 잘하기를 감당한다면 나는 창조의 시작이고 근본이기 때문에 너 없던 자는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적인 진보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작정하며 나갈 수 있게 축원합니다. 반드시 있어요. 뭔가 있어요. 이걸 버리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그 얘기 못 듣겠다고 채널을 돌리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다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 술람 여인은 대체 어떻게 해서 정말 왕이 여러 가지 왕비 중에 하나 있었다가 그 집에 왔다가 안 맞아져서 결국에 찾아가서 결국에 나중에 이제 왕비 중 왕비가 되는 이런 과정까지 다 실수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가서에 보면 실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 성장해 가는데, 이 3단계로 성장해 갔다고 제가 아가서 강의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백합화 같은 신부였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백합화 같은 신부라고 그 신랑이 자랑을 해요. 백합화 같은 신부라고. 그러다가 원수의 영토에 깃발을 꽂는 신부로, 당당하게 거침없이 거친 들에서 이렇게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그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결하기 때문에, 그 주님에 대한 일편단심이기 때문에 백합화 같은 신부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신부에서 결국에 원수의 영토에 깃발을 꼽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그렇지 않고 신분 상승이 없습니다. 귀신 모르고 왜 귀신 얘기 그만 좀 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영적 신분이 안 올라가요. 작년 1년 내내 우리가 이 영적 신분, 나는 그것도 모르고 했죠. 열심히 했어요. 하여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보자. 올해 다시 돌아와서 마음과 뜻을 바쳐 더 구하는 애, 이거 보니까 아이고 역대하의 말씀이더라고. 와, 나는 그 설교하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분명히 뭘 하오리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 표현을 만들어놨는데, 와, 너가 다 준비됐다 할지라도 더 준비해서, 솔로몬한테 한 얘기잖아요. 더 준비하라. 내가 다 준비해놨다. 그러나 더 준비하라. 아직도 내가 준비할 게 있다. 더 준비.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게 감동이. 그러니까 우연이란 게 사실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보지만 우연이란 게 없는 거예요. 내 생각 자체를 쓰시고 내 환경 자체를 하나님 다 쓰시는 거죠. 그래서 원수의 영토에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영적 전쟁.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할 때 보면은 사자굴과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사자굴과 표범산, 아가서 4장 8절에 나오는데, 원수의 영토에 이 사자나 표범들은, 다니엘서 읽어보세요. 사자 표범들, 그 원수의 제국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대표들을 지칭하는 그 짐승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나오고, 이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사자, 표범 이렇게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것들이 영적에 상당히 높은 계급에 있는 영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내려와라. 너가 이제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해서 원수의 영토에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전쟁에 능한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맨날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가 너희의 귀신들이 복종하는가?
제가 너희의 바람과 풍랑도 잔잔하는가 바람과 풍랑을 일으켜서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영들을 예수님이 제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신분, 천국에서의 신분을 올리려면 영적 전쟁은 필연적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저기를 볼까요? 백합화 같은 신부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 우리가 그전에 배웠지만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5절에서 2장 2절까지 시작. 내 사랑하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란 일부 종사 아시죠? 비둘기 은밀한 바위 틈에 숨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그 시골에 묻혀서 살았지만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고 그 은밀한 바위 틈에 있는 비둘기를 불러내잖아요. 처음에는 비둘기라는 것은 순결하다는 겁니다. 때묻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둘기는 한번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부가 한번 인연을 맺으면은 죽으면은 죽을 때까지 다른 짝을 잡지 않아요. 비둘기가 신기한 동물이에요. 다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 눈은 오직 비둘기 하나만 나만 쳐다보는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나는 여자가 말합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남자가 말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예, 처음에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오직 신랑만 기다리고 신랑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깊어져야 신부의 계급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도 사랑했다가 세상도 사랑했다가 이렇게 가지고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 천국에 갔을 때 저 밑에예요. 여러분들은 기왕이면은 주님께만 시선이 딱 고정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이 뭘 원하고 주님이 뭘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나도 바라보고 주님이 목표하고 있는 것을 나도 목표하고. 오직 그래서 주님께 올이라는 그런 것이 이제 백합화 성도고요. 그래서 이 성도가 이제는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성도가 어떤 성도였느냐? 좀 더 얘기를 나가자면 5장으로 넘어가면은 5장에 넘어가면은 1절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이고요. 2절 보게 되면은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상당히 기대하십니다. 기대하셔요. 그래서 솔로몬이 동산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을 잠근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그런데 그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문을 열어주셔요. 잠근 동산. 그 잠근 동산 한가운데에는 뭐가 있냐면은 봉안샘이 있어요. 봉안샘이. 거기에서 생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엄청 많이 생수의 우물이 거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천국에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 새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생명수가 나오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 봉안샘이 있고 봉안샘이 아니라 덮은 우물. 죄송합니다. 봉안샘은 더 안에고요. 덮은 우물이 있어. 물이 가득한 곳이 있어. 덮은 우물. 그 안에 샘에서 올라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가 안으로 3단계로 이렇게 진입 가듯이 주님을 사랑하게 될수록 더 많은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주님을 사랑할수록. 여러분 주님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단계로 우리가 백합화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 이것이 바로 영적 계급의 신분을 올리는 첫 번째 조건이다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승리산에서 그다음에 헐몬산의 이 엄청난 이 세상의 그 악령들과의 싸움에서 결국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당당하게 이렇게 해서 마하나임에 춤추는 두 무리, 거기가 야곱이 마하나임에서 그 야복강 옆이 마하나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마찬가지로 이 여자도 결국에 왕비가 됐긴 됐지만 실수해가지고 회개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마하나임에서 회개를 많이 하고 신랑만을 찾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신부들아 내 신랑이 어디가 있느냐 나를 좀 찾아다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네 남편이 누구길래 우리가 찾아줘야 되니까 내 남편이 이런 거라고 오직 신랑 자랑만 해. 할렐루야. 신랑 자랑만 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회개하고 신랑만 높이고 신랑만 자랑하고 신랑을 참고 찾으니까 만나게 되더라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그런 이 밤에 돌아다니다가 순찰자들에게 막 어때는 옷을 막 빼앗기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순찰자들이 결국에 이게 주의 종들인데 순찰하라고 그 성을 지키라고 했지만 그 여인이 누군지를 몰라보잖아요. 그 여인이. 그래 막 핍박하는 거죠. 핍박하는. 너는 이단이야. 너는 좀 사이비가 아니지만 너는 잘못 얘기하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막 너는 교리 안 맞아. 막 그러면 핍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도 얻어 터지고 그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찾아가니까 그 거친들에서 원수의 이 악한 영들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원수의 영들의 깃발을 꼽는 성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그것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어디입니까? 오늘 읽었던 6장이죠. 4절 보니까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고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10절에도 아침 빛같이 또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이거는 백합화 신부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한 위협 있는 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함으로 벌써 많이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 귀신들의 싸움에서 절대 물르지 말고 내 속에 성령이 있는 한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성령이 있다는 건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적이 강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이길 수 없어. 성령 하나님이니까 이길 수 없어요. 당당해지시길 바랍니다. 당당해져야 돼. 네. 내가 회개 기도문을 기도했더니 나의 삶을 좀 이것들이 와서 건들더라. 어렵게 하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해야지. 안 돼. 그래가지고 안 돼. 그래가지고 안 돼요. 예. 저놈들은 다 그것을 노리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잠자면 너는 새 가슴이다. 딱 알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주여, 우리는 새 가슴이 아니라 강철 가슴. 할렐루야. 강철 가슴. 너 오늘 잘 만났어. 너가 죽든 내가 아니구나.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씨. 네가 뭔데? 네 피조물. 너는 하늘에서 타락해서 쫓겨난 주제에 어디서 감히 우리는 천국에 되면 어떤 신부가 될 건데? 에베소 5장 18절 악한 자가 나를 만지도 못한다. 주의 말씀이 있는데 감히 어디를 만져 이거죠. 네. 당당해야 돼요. 네. 죽으면 천국이니까 감사하고, 네.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올 때도 절대 부인하지 말고 당당히 가서. 어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오늘 시켜줘야 되겠구나. 링크를 시켜야 되겠구나. 성의라는, 유튜브보다 거기가 나왔어요. 성의라는 영화 1953년에 나온 영화인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백부장 있죠. 백부장. 그 백부장을 영화한 거예요. 그 백부장이. 그래서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현장에 죽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죽으러 딱 가는 것으로 끝나는 건데, 이거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내가 그거 링크 시켜드릴 테니까 오늘 그거 안 보세요. 오우, 야, 그래, 우리의 삶이 저래야 된다. 처음에는 전혀 그런 주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게 몰랐는데 점점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알아가게 돼서 주님을 위해서 결국에 목숨을 딱 바치는, 멋져요. 우리 성인은 우리가 이 당당한 신부 요거 하려면 요거 한 번씩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고 어제 그것이 보야겠구나. 네, 주여 할렐루야. 어쨌든 다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죠.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라 그 왕이 그 동산에서 여러 백합화를 주워 모으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도 영적인 세계의 약한 자들을 좀 죽이는 사탄에 의해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마차를 준비해 가지고 그들을 태우고 가기 때문에 늦게 왔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를 해서 결국에 나도 이런 그 신부를 만드는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해서 결국에 다른 신부를 산출하고 양육하는 신부로, 그래서 이제 내 누이는 아직 유방이 아직 안 나왔다. 지금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사람을 만드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므로 나만이 아니라, 나만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서 그 양육해, 그런 사람을 낳고 산출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너도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게 될 때에 요 단계가 3단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무명의
술람미 여인이 시녀도 아니고 이제 그 첩도 아니고 왕비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왕비했는데 왕비에서 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신분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어떤 신분을 고정화시키지 아니하고 너가 그 여러 가지 많은 훈련과 연단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영적 신분을 상승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아가서는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신분은 유동적이다라는 걸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꼭 우리가 창세기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 그리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이 대가를 지불한다고. 회개 그다음에 순찰자 얻어 터져가면서 쫓아다니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 뭔가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악령에 시달리는 거기에서 내가 나와야 되는 거죠. 승리산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뭔가를 우리가 거기를 함부로 내가 이 동네 살다 저 동네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이사를 함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좌우지간 그게 내가 이게 살 길이다 그러면은 어떤 결단들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걸 얻기 위하여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분은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결국에 주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은 너만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많지는 않아도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 분량만큼 하면 되는 것이고,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받은 분량만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아가서 강해를 이렇게 깊이 들어갈 사람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아는 사람은, 들을 사람은 잘 듣고 영적인 신분들은 우리의 학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우리의 학위에 달렸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더 높은 지위를 얻기를 바라신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부지런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는 일편단심, 순결한 영혼, 비둘기 같은 영혼, 백합 같은 영혼 되시고 원수와 싸움에서 승리해서 결국에 영토의 깃발을 꽂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신분을 양육하고 산출해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보다 더 높은 신분을, 그래서 주님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작년에 들어봤던 아가서 강의를 통하여 영적 신분이 올라가는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신분은 유동적임을 알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만 대가를 지불함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주의 말씀과 음성을 들었습니다. 날마다 더 기도하고 회개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시고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